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단을 찾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예배위원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금년 2021년 여러분 인천 신광계 표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성도님이 되심으로 더욱 승리의 은총이 금년 한 해 날마다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처럼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 어디를 여행 갈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 가는 길, 처음 가는 나라, 처음 가는 지역은 긴장되게 하고 두렵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안내자가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행복하고 또 곳곳마다 그 여행을 통해서 더욱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며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길이 푸른 초원의 길이든지 광야의 황망한 연약한 삶의 눈물의 길이든지 원치 않는 여러분 더욱더 삶의 여정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전혀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우린요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느 인생길을 가고 계십니까? 푸른물 맑은 목조 쉴 만한 그 아름다운 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래바람이 흔들리는 광야의 눈물의 길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길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어느 길에 인생의 삶의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요청하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날마다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안내해 줄 진정한 안내자, 참된 인도자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신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살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을 떠난 지 여러분 2년째 되던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 아시듯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굽에서 종생활로 잔인한 연약한 눈물의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저들은요 해방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 법궤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성막을 봉헌할 때에 이제는 우리는 노예 생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 것을 결단하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준비하고 있을 때에 성막을 봉헌할 그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구름 기둥이 그 성막을 덮였어요. 또 불 기둥이 그 성막을 여러분 덮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저들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인도하셨고 또 역사하셨던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향하여 여러분 40년 여정 광야의 길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데 장정만 해도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 엄청난 숫자가 그 광야의 공동체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 광야의 그 길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오늘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하시는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그 진리를 깨닫고 금년 202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인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15절로 16절 말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세웠어요?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을 세울 때에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성막을 세울 때 불기둥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 구름 기둥이 임하고 불기둥이 임한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울 때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온 천하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으로 육각으로 볼 수 없지만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느끼기 위하여 구름 기둥과 특별히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만 푸른 농경지가 아니라 식물이 자라기도 어려운 광야에 저들은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중심, 그들의 센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막을 바라본 법궤를 들고 이동을 하였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성막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을 다른 많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여러분 열망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으로 인하여 평상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광야에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그 허허벌판 푸른 불 자라기도 어려운 그 광야에 돈이나 물질, 보석 필요하겠습니까? 메마른 광야에 여러분 명예나 권세나 여러분 인기나 유행이 과연 필요할까요?
광야에서는 재미도 쾌락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조차 여러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단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에 대해 실제적으로 우선순위를 알게 되는 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무슨 타이어 반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하고 중요하겠습니까? 광야에서 그저 물이나 식량 그리고 나침반, 지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잘 통과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여러분, 지금 2021년도 1월 달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또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 줄로 믿습니다. 한 여러분 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요즘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연한 것을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광야의 여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를 우리 통과할 때에 그래서요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무엇이 나의 중심이었는가? 그동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들과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해외여행 가는 것 어려워요. 옛날같이 해외여행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니까? 여러분 인천 대공항 가봐도 국제공항 가봐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들의 여러분 여행 수입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많은 금액을 피해를 가면서도 어때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막고 있어요. 언제 다시 열릴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것을 저들이 알았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관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처럼 여겼던 어떤 스포츠 어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극 관람 공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티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가정의 중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린 지금까지 20명밖에 이하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작년 초기에는요 우리 장로님들밖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라인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이 영상 이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생겨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요 성막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흩어져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이 보이지 않지만 그 성막에 머무는 기둥을 보면서 그 성막 위에 보이는 그 불기둥을 통해서 저들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었고 그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계시면요, 우리는요 안심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안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내 중심에 계시기에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근심도 하나님께 친히 힘이 되고 방패가 되어 주사 건져주심을 믿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자체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로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사 승리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역사하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한낮에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열, 너무너무 그 태양열이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여정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장렬한 태양을 막아줌으로 그늘이 되어서 살 수가 있었고, 그런데 그 사막 그 광야는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런데 불 기둥이 저들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온기가 되어 생활할 수 있는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저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사실 여러분 누구도 광야에서는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척박한 땅이 광야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고 있잖아요. 애굽 나라의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자 잡아가고자 죽이고자 빼앗고자 저들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저들을 보호하사 악한 저들이 감히 해하지도 못한 역사를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주 특별한데 성경에서는요 이 광야에서만 사용하셨다는 것.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는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특별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어떤 기도의 사람, 기적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만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19 이 자체 소리만 들어봐도 매일 문자 받을 때도 얼마나 좀 마음이 그러고 열을 받는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언제든지 환경을 어떻게 보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코로나19 딱 걸려보니까 왜 9일, 9원 얼마나 힘이 돼요. 그래서 시편 91편을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여러분 1절부터 여러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지만 오늘 시간상 2절에서 6절 시편 91편 2절에 6절 우리 가슴을 보면서 힘차게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의 품에 안아주시다 평안케 하여 주시고 어떤 전염병에서나 어떤 고난과 환난과 올무에서나 친히 건지사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원치 않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어둠 속에 퍼져나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차가운 이 재앙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나 불기둥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여러분 언제 출발해야 할 것인지, 언제 멈춰야 할 것인지, 멈추고 서는 일에서 하나님은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정할 수 있게 하셨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저들은요 출발할 수가 있었고, 그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는 저들이 쉼을 갖고 멈출 줄 알았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언제 서야 할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은요 시계도 없었고 나침반도 없었고 지도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저들이 보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멈추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함을 잊지 마세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떴을 때만이 비로소 저들이 행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과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 보실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또 19절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요, 또 2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저들 움직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행진할 줄 알았어요. 멈추고 있다는 것,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실조가 절망과 아픔과 상처일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그리고 명령에 의해 진행했더니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이 멈춰버렸다는 것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고 답답할 때일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멈춰 선다는 거. 그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목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그렇습니다. 성막을 뭐 할 때? 세울 때. 성막을 세울 때 구름 기둥이 임하고 불 기둥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막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예요. 하나님의 거는 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예배 자리를 세울 때에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성막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막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성막을 세우세요. 아침에 더욱더 성막을 세우시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도 성막을 세우세요. 성막을 세우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면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 모두가 성막을 세우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코로나19 자체로 인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세상 사람 보세요. 어떻게 천벌 받으려고 기독교를 향하여, 크리스천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시시일관 뭐 손가락질한다. 야, 입이면 다 그 입이에요. 거기에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특별한 불기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환난 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근본 인천 신공의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